오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이끌어 주세요. 마지막 구원의 역사까지 주님이 다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래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냐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다 봤어요. 바울이 기쁜 이유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요,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매었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쁜 이 바울은요, 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요, 기뻐하며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편지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왜 옥에 갇혔었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뻤던 이유는요, 처음부터 복음과 은혜의 일에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만 기뻐요? 아니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야지요. 근데 저들은 기쁜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때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모였다면 이건 한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이고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한 몸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다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고 잘난 척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늘 남을 나보다 높이 생각하고 낮게 생각하며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기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안팎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도 받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로 누구를 설명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 마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본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내고 섬기고 겸손하게 자기의 일도 돌아보지만 남의 일도 돌아보면서 도와줄 때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상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말씀이 뭐예요? 바울이 기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힘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너희들아,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랬을 때 너희가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한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것은 너희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야. 세상 사람들은요, 고통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을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참아내고 받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은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시기 때문에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바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너희가 기쁠 수 있어. 그렇다면 바울이 기뻐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5천억 정도라고 해볼까요? 네, 통장에 우리에게 5천억을 누가 넣어줬다고 해봐요. 넣어줬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찾아 쓸 때에 딱 한 가지 길로만 가요. 근데 그게요, 가르쳐 준 대로 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행여나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에 가서 그 5천억이라는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는 방법은요, 그 5천억을 넣어준 사람의 지시대로만, 그 사람의 말대로만, 명령대로만 그대로 따른다면 아무리 공격하는 자, 아무리 나를 해코지 하는 자가 있어도 그 길로만 가면 우리들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완전히 100%.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대로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따라오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오면요, 가장 쉬워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방해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요. 야,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여기가 더 쉬운 길이야. 여기에 더 큰 복이 있어. 여기, 야, 너 그 길 아니라니까? 계속 유혹하는 소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편안한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로 가면 이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만 너희들이 그 구원의 일을 찾아 나올 때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잃을까봐 떨리는 게 아니고요,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두렵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을 이룰 때요, 누가 이미 시작하셨다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요, 그 구원의 길로 끝까지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는요, 소원을 두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거잖아.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나의 기쁨, 그것이 소원이잖아요. 바로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시는 게 나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쁘신 일을,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 원대한 일, 우리가 합력해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이룰 이 일, 그 구원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싸울 일이 있겠어요? 원망할 일이 있겠어요? 시비 걸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각자 은사도 있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바울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요. 각자 자기들끼리 있으면 내 말이 맞다, 내가 옳다,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소리가 큰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만 빠지면 자기네들에게 자꾸만 다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합력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바울 앞에서 바울한테 잘 보이려고, 바울이 있을 때는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바울이 없으면 자꾸만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지금 나 있을 때하고 나 없을 때하고 왜 자꾸만 다른 소식이 들리니? 왜 다툰다는 소식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너희의 구원을 이루길 원한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가운데에 합력하여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흠도 없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너희 싸움 아무 유익도 없어. 다투지 마. 여러분들 왜 우리가 무엇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참 중요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로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툼 속에서는요, 이미 벌써 옳고 그름을 떠나요. 마음이 상해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갈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면을 하고요, 듣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권면은 하지만 더 이상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지?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슬퍼요? 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말씀 앞에 거스르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흠 있는 자체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고통받는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흠없이 순전하게 살아봐. 그럼 너희들은 스타가 될 거야. 이 빛이라는 단어가요, 하늘의 별을 얘기해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영롱하게 떠요. 죄악에 가득 찬 이 땅에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도 그 길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불순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가 빛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밝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너가 15절, 16절 제가 연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너희가 빛들로 나타내줘. 빛들로 나타낸다는 건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가 밝히 밝혀줘. 그렇다면 그들도 그 안에서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 나의 모든 다름질이 헛되지 않을 걸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또 너희들이 그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세울 때에 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큰 자랑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같이 할 사람, 그런 형제와도 같은 사람이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있는 사람들을 참 잘 살았다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은요,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세워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거지?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릴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들 믿음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삶에서 섬기고 싶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 근데 마지막까지 잘 안 돼? 이거는요,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의식이에요. 번제라는 게 있거든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감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어떤 표식으로 다 태워서 드려요. 번제는 하나도 안 남기고 완전히 소를 드릴 때나 양을 드릴 때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불 붙여서, 나무불 붙여서 태우면 타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고구마를 구워도 숯불에다가 고구마를 우리가 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한 번에 잘 구워져요? 불을 피워야 되고요. 그 고구마가 잘 안 구워져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고 불이 또 꺼질 것 같으면 나무를 또 들여놓고 또 막 또 숯이 타고 타게끔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이 고구마 하나도 제대로 익히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따만한 소를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서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리고 돌려도요, 안 탈 수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믿음의 재물 위에, 섬김 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너희의 인생을 드릴 때에 이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이 불이 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나 양이 완전히 끝까지 탈 수 있게 뭘 더 부어주냐면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줘요. 그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 포도주를 부어줬을 때에 더 확 타서 마지막까지 다 태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전제는 혼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전제라는 거는 반드시 제물 위에 번제를 드릴 때나 소제를 뭔가 태워드릴 때에 그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로, 이 사랑으로, 이 열심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가 주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충성도 하고 싶고요. 봉사도 하고 싶고요.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이 에너지가 끝까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서 또 물질로 어려우면 정말 밥을 사주면서 교회가 이 모양이나 저 모양이나 한 마음으로 도울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태워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데 왜요? 너희 무리가 곧 교회고 그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정말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도 기뻐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인데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나 혼자 독자적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힘든 지체가 있으면 옆에 부축하고 같이 가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리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19절에 있는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이유는 디모데를 통해서 너의 사정을 내가 듣는다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디모데는 나와 뜻을 함께 하거든.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심장과도 같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모든 사정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진실하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다시 해석한다면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보내길 원하는데 지금 디모데를 보낼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바빠. 그런데 디모데는 너희들이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알잖아. 그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 핍박, 내가 당하는 핍박을 옆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한 엄청난 수고를 했어. 그 말씀을 22절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어.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바로 보내서 정말 이 모든 소식을 듣기 원하지만 지금은 내가 에바브로를 보낸다. 그런데 23절, 24절 보니까요,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다 알아서 이 사람에게 보내고 또 나도 속히 가길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거든.
안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반드시 석방이 될 것 같아. 그때 내가 디모데도 보내지만 나도 속히 너에게 갈게. 근데 지금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이유가 26절 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한테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면요. 바울 입장은 옆에다가 에바브로를 데리고 있고 싶고요.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디모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좀 살피고 그들의 상황 파악을 나에게 전달해주면 내가 그것으로 위로받고 싶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에바브로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26절을 보니까요. 그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 와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잘못 보냈나 보네. 번결러가지고 괜히 우리가 죽게 했네. 어떻게 하지? 우리가 차라리 내가 갈걸. 내가 가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만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근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도 안 되지.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 줄 알고 걱정하는 거 보니까 안 된다. 내가 저 사람들 봐야지.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낫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바울의 기도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에바브로디도도 그들을 사모해서 가려고 했고요. 바울도 이 상황에서는 그들을 만나게 하는 게 더 큰 기쁨이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는요.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귀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귀했냐면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거는요.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한 거는 지금 25절 중반절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는요. 나의 형제래요. 여러분들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한 지체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서 주님의 일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이 함께라는 게 동력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모든 이 일,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또한 군사래요.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그러한 종속국으로 있는 나라잖아요. 특별히 빌립보, 군사들이 엄청 많은 곳이. 거기서 로마 군사,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그 군사들. 그런데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보내준 그거를 사자, 사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를 도우라고 보내준 나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형제요, 함께하는 동력자요, 군사요, 공급자요.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를 위해서 지금 내가 보내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더 급히 보내고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고 너희의 기쁨이 곧 내 근심을 더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너에게 가거든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아멘. 너희가 일단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래요.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 이 모든 수고를 목숨 걸고 한 에바브로디도 그를 일단 영접하래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데 이와 같은 자들의 내용이 3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자,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요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도와주라고 여러 가지 또 돕는 물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줬잖아요. 근데 자기가 와서 병든 거예요. 그럼 병들었으면 보통 나 아파 나 좀 쉬어야 돼 이렇게 엄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지경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안 거예요. 자기 목숨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 자기가 옆에서 바울을 충성스럽게 돕는 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탁했겠지요. 에바브로디도 바울에게 가면 바울을 옆에서 힘써 섬겨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대신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부탁했어요.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주고 죽도록 옆에서 도와주라고. 제 몸 상관없어요. 죽어도 괜찮아. 그들이 자기들이 바울 선생님을 돕고 싶어하는 거,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가서 좀 채워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짠하겠어요. 근데 왜 바울에게 충성해?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요, 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주님을 닮은 거고요.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은 거고요. 이미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바브로디도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면요, 우리도 존귀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대요. 왠 줄 아세요?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주의 종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싫어하는 거. 주의 종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예수를 싫어하는 거고요.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은요, 예수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4장을 보면요,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이 영광,
이 영광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부탁, 그 주님의 소원, 그게 유일한 손이 뭐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손이 뭐예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기쁨의 삶을 살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결국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고요. 그게 바로 영광된 삶이에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벌써 지극히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을 정리하면요, 결국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나만을 아는 사람이요,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삶이에요?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소원만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주님께서 이루신대잖아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본받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그걸 소원하면요,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다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요, 동역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요, 서로 도와주는 공급자라는 거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 안에 그 기쁨 안에 살 때에 우리의 기쁨도 충만한 그러한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